Oh,
전사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전사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전사들이 되어져서 이 시대에 쓰임받는 이 중요한 때에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일꾼들이 되어야 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막강해지면 원수 마귀가 달라들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지고 한국교회가 핍박을 맞는 것은 우리가 막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막강하면 달려들지 못하는 거야. 마귀가 공격을 하려 해도 막강하면 주님의 천사들이 천군이 두루미치기 때문에 마귀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교회가 막강하지가 못하고 겉만 휘황찬란했어. 속 내실은 열이디 열하고 힘도 없고 메가리도 못 추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거야. 아멘. 알겠어요. 우리가 깨어나십시다. 회복해야 할 줄 압니다. 마귀의 나라에도 막 소문이 날 정도로 영적인 싸움꾼이 돼야 돼. 이미 승리는 주님이 해놓으셨지만 우리가 주님이 이루신 그 승리, 이겨놓으신 그 전쟁터에 전리품을 착착착착 취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막강한 하나님의 용사들로, 하나님의 전사들로, 전사, 워리어라고 하죠. 전사들로, 하나님의 기도의 전사들. 할렐루야.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그런 이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의 나라에서도 막 소문이 나버려야 돼. 사탄 마귀의 그 지옥의 권세들에서도 막 소문이 날 정도로 쟤 건들면 큰일 난다. 쟤는 조심해라 야. 그러면서 할렐루야. 쟤 잘못 건드렸다가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쟤 건드렸다가는 보복이 보통이 아니니까 조심해서 너희들도 활동해라. 그렇게 말이 나올 정도로. 아멘. 알겠습니까?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쟤 잘못 건드렸다가 우리 세간살이 다 무너진다야. 밖으로도 못 챙겨. 우리 괜히 쟤 건들지 말고 약해 보이는 쟤네들만 건드려라. 그렇게 막 소문이 나게 해야 돼. 아멘.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어야 좀 있습니다. 영적으로 막강하게 부장이 돼야 돼. 여러분 군인이 되면 완전 군장이라는 거예요. 완전 군장. 풀 커맨더라고 해서 완전 군장, 완전 군장을 합니다. 등에다가 25kg 이상의 짐을 군에 필요한, 훈련에 필요한, 또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장비를 탁 메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완전 군장, 완전 무장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해야 돼.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완전 군장을 하시길 바랍니다. 완전 군장을 하고 나가면 마귀도 못 건드는 거예요. 근데 슬리퍼 신고 트레이닝 입고 아무런 무장도 안 한 채 건들건들 나가면 죽는 거야. 그냥 마귀가 쉽게 건드려서 탁 쳐버리는 거야. 완전 군장을 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아멘. 오늘 명상 하나 보겠습니다. 여부수 족속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 우리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부수 족속이라는 그 가나안의 7 족속이 있어요. 창세기에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하실 때 여부수 족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제사를 받으시고 장차 내 자손들이 이방 땅에 객이 되어져서 이렇게 지내다가 4대 만에 다시 가나안 이 땅으로 돌아올 텐데 이 땅에는 7 족속이 있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그 가운데는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이렇게 다양한 족속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강한 족속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여부수 족속. 여부수 족속. 근데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 땅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 아모리 사람의 죄악이 관영치 않으므로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 안 드셨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곳에 드리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여러분 18절로 2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 자손들이 이 땅으로 다시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은 유브라데로부터 시작해서 애굽의 시내까지 다 내 자손에게 내가 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팔레스타인과의 그런 문제가 있지만은 그들이 유엔에서 가서 연설할 때마다 뭐 하는지 아십니까? 성경 갖다 대요. 성경 갖다 대요. 봐라!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이 땅 주셨다고 했는데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준다고 하셨는데 왜 당신들은 자꾸 우리 땅을 팔레스타인한테 넘겨주라고 하느냐 이거야. 근데 안 믿는 그 사람들이 들을 때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야. 그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주신다고 하셨다. 이 가나안 땅 그걸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딱 갖다 대고 얘기를 해요. 참 놀라운 거야, 그죠? 오늘 여러분 여부수 족속을 제압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야, 다윗. 아멘. 뭐 읽어보세요. 저 여부수, 여부수. 저 가나안 7조 한번 보여줘봐요. 가나안 7조. 여러분 가나안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이실 때에 7족이 있었어요. 7족. 가나안 7족.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아모리 족속이 있었고 기르가스 족속, 뭐 가나안족, 히위족, 브리스족, 그리고 여부수족이 나와요. 사해 바로 왼쪽 편에, 그죠? 밑에 또 아모리족이 또 살고 있었고 밑에는 헷족 속에 살았습니다. 사해 옆으로 보면 여부수 족속인데 바로 여부수 족속의 그 자리가 어디냐면 지금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여부수 족속의 땅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아브라함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 사사기나 여러분 또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그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데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는 그 산지를 차지하지 못해. 여호수아가 같이 몰고 들어갔는데도 못 차지했어요. 그 위가 바로 에브라임,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사람이거든요. 에브라임 족속이 있고 그 밑에 바로 베냐민 족속이 살았는데, 그리고 밑에가 이제 유다 족속이 있는데, 이 지파가 땅을 나눴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이 속한 이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는 이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베냐민 자손도 이 여부수 족속하고 같이 사는 거야. 쫓아내라고 했는데 쫓아내질 못해.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강하니까 못 쫓아낸 거지. 강하니까. 강하면 여러분 마귀도 못 상대요. 강하면은. 근데 우리가 마귀보다 더 강해지면 마귀를 상대하는 거야. 근데 우리 힘으로는 마귀를 상대할 수 없는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상대하는 거야. 아멘. 여부수 족속 땅을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못 차지하는 거야. 여호수아 때는 못 차지하고 사사기에 들어서도 못 차지하고. 언제 차지했다고요?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치고 올라가요. 여러분 못 차지하는 것은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치고 올라가야 돼요. 그냥 우리가 못 차지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주셨어도요 우리가 차지하려면 기도하고 치고 올라가야 돼. 이걸 알아. 영적인 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세워라 내워라 기다리면 주시겠지. 안 와요 그러면 안 주세요. 하나님 못 차지합니다. 하나님이 줘도요 내가 차지해야 돼. 아멘.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아무리 주신다고 해도 치고 들어가서 내가 차지해야 돼. 내가 차지하지 않고 멀뚱멀뚱 뭐 값 떨어지듯 기다린다고 차지하게 되는 게 아니라고. 때가 되면 해주시겠다. 때가 되면 세워라 내워라라니까. 벌써 여러분 다윗 시대까지 여러분 세월이 많이 흘렀다고. 여호수아의 시대부터 들어가서 여러분 벌써 사사기를 지나서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 세월이 많이 흘렀단 말이에요. 400년 이상 흘렀단 말이야. 그 시대 때까지 못 차지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도 못 차지해. 하나님이 약속을 해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치고 들어가지 않으면 못 차지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부수 땅을 일찍이 창세기에 벌써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5장에 내가 가나안족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아모리족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너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그리고 모세가 이끌었던 출애굽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에 여호수아가 인계를 받아서 들어가죠.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했는데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 강하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싸움 족속이에요. 호전성이 강해요. 이스라엘의 가장 강한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야. 유다 지파도 못 차지하고 베냐민 지파도 못 차지하고. 왜? 강하니까. 여러분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싸움에 능숙한 지파예요. 그런데도 못 차지하는 거야. 못 차지하는. 얼마나 못 차지했다고요? 400여 년이 넘도록 못 차지해. 그냥 같이 살아. 싸웠다가는 질 것 같으니까 못 싸워.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거기를 왕성으로 삼고,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부였어요. 지금의 예루살렘 보였어요.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 여기가 여부수 족속이 살았던 데라니까요. 여기가 바로 해발 800m가 넘는 높은 지대란 말이야. 이스라엘의 이 높은 지대.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솔로몬 지금 이슬람 모스크가 세워져 있지만 보세요. 그러나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 성에 살던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사람과 유다 자손이 오늘날까지 여호수아 시대를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함께 살고 있었다. 서로 싸우질 못해. 이스라엘도 여부수를 못 건들게 갖고 여부수도 올라오기만 해봐. 가만 안 두겠다 이거야. 마귀도 여러분 악랄하다고. 마귀도 여러분 쳐버려야 되는데 못 쳐내면요 마귀하고 같이 살아야 돼. 요새 여러분 귀신이 여러분 사람 몸에 달라붙으면 안 나가려고 하는 거와 똑같아. 그래 안 그래? 귀신이 여러분 잘 나갔으니까 안 나간다고요. 또 오랫동안 붙어있으면 안 나가려고 그래. 지 집이래. 지 집이래. 자기 집이라고 하잖아. 내 집이라고 하잖아. 귀신이 사람 몸을 안 나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나가게 해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불을 받아버려야 돼. 그럼 치고 들어가 버리는 거야. 쫓아내버리는 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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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고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기도와 금식. 킹제임스 버전은 금식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Prayer and fasting. 그죠? 기도와 금식이 아니고서는 이런 유가, 이런 센 영들이 안 나간다 이거야. 여부수도군요 바로 이 센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센 영들. 귀신도 여러분 센 영들이 있다니까. 오랫동안 제사를 받아먹고 오랫동안 우상을 섬겼던 집안은요 센 영들이 있다고. 센 영. 집안에 흘러내려오는 센 영이 있어요. 그 센 영을 쳐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령 충만을 받았어. 기름 부음 받았어. 불 받아가지고 내쫓아야 돼. 아멘. 그냥은 안 나가려고. 그래서 영적 전쟁은 여러분 영권을 휘어잡아야 돼.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비리비리 이렇게 약해진 건요 영권이 약해졌다는 거야. 영권이 강하면 이런 어려움을 여러분 통해서 우리가 더 강해진다고. 영권이 약하니까 시키는 대로 하지 말아야죠. 전혀 배가리가 없어져. 영권이 강해야 돼. 영권으로 휘어잡는 거예요. 기도의 영권으로.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인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선을 제압해야 돼. 아멘.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출애굽기 33년 이전에도요.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자를 너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내 천사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서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버릴 것이다. 나는 그들을 끊어버릴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이 주어졌는데도 몇 년이요? 400년이 넘도록 못 찾지. 약속이 주어졌는데도 못 찾지.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아무리 해줘도요 못 차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들 뭐 20년 30년 신앙생활하고 뭐 그 이상 했고 나 은혜도 받을 만큼 받았다고 막 그런 소리 칠지 모르겠어요. 약속을 하나도 기억 못 하거든. 근데 자기 혼자 그냥 아니하고 있는 거야. 약속을 성취하는 게 능력이야.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내 삶 가운데 체험해야 돼요. 말씀을 경험해야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지. 뭐 세월이야 내월하고 20년 30년 했다고 뭐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 신앙 지킨 것도 감사하지. 타락하지 않고 그죠? 천국까지는 가야 되니까. 그런데 약속을 받아낼 수 있어야 돼. 아멘. 약속을 받고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는 게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고 간증 있는 신앙생활이고 체험 있는 신앙생활이고 드러낼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인데도 하나도 못 차지하네. 그러면 여러분 무슨 간증할 게 있고 무슨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게 있고 그저 그냥 신앙 지키고 있는 그 한 가지밖에 없다고. 알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그랬단 말이에요. 강하다고 하는 유다 지파도 못 차지하고 전쟁에 용맹하다는 유다 지파도 못 차지하고 싸움에 맹렬한 싸움에 강하다고 하는 베냐민 지파도 못 차지해. 자기 땅에 같이 살아 그냥. 서로 건들면 위험하다 이거야. 그냥 같이 살자. 요새 여러분 귀신을 내어 쫓아야 되는데 귀신을 못 쫓아내. 그냥 귀신하고 같이 살아 그냥. 죽을 때까지. 그리고 그냥 신앙을 유지해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귀신과 평화적인 관계를 맺으면 안 되는 거야. 아멘. 쫓아내버려야 돼. 아멘. 그리고 저거 차지해야 돼. 아멘. 영적 전쟁은 영적인 기싸움이에요. 기싸움. 여러분 골프 선수들이나 여러분 레슬링 선수들이나 여러분 보세요. 체급별 경기할 때 보세요. 기싸움 하잖아요. 기싸움.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 서로 막 노려보면서 꺾어버리겠다 이거야. 기싸움을 하는 거죠. 여러분 기가 꺾여버리면 지는 거야. 여러분 다윗을 잘 보세요. 다윗이 왜 차지하게 되냐면요.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을 상대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나와요. 그죠?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 보내셔가지고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셨고 다윗이 그 다음 장에 보면 이제 사울 안에 이 악기 다루는 자로 섬기고 있다가 블레셋과의 이
엘라 골짜기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죠? 서로 40일간 진을 치고 있는데 이 블레셋에서 어마어마한 3m가 2m 90 이상 되는 엄청 세계비 큰 사람, 그 무장한 그 무게만 해도 몇 킬로? 50kg가 넘는 60kg에 가까운 이 무장을 한 전사가 나와요. 전사. 어릴 때부터 훈련받은 전사. 그 이름이 바로 유명한 골리앗이라는 인물이에요. 전승에 하면 이스라엘의 전승에서 이 골리앗이 바로 누구의 자손이라면 오르바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르바가 누구예요? 오르바 모르세요? 룻의 동서 아니야, 동서. 다시 모압으로 돌아간 동서. 룻의 동서의 자손이야. 근데 다윗은 누구 자손이야? 룻의 자손이야. 동서가 아니었는데 길이 나눠졌잖아. 룻은 이스라엘 편에 서고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내고 다시 모압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룹니다. 그런 가운데 장대한 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자손이 누구라? 바로 골리앗입니다. 특히 인생 세월이 그렇게 풀려가요. 하나님 편에서는 다윗은 룻의 손자 자손으로 서고 오르바의 자손은 골리앗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대전투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때 골리앗이 다윗이 막대기를 들고 물매를 하나 들고 오는 걸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도 어린 녀석이 오니까 뭐라고 했겠어요?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 들고 오냐? 그랬어요.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 들고 오느냐? 내가 오늘 너를 죽여서 불짐승이 밥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공중에서의 먹이가 되게 할 것이다. 하면서 자기 신의 이름으로 이 골리앗은요, 이 오르바는 모압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 오르바의 자손도 다 우상숭배자야. 그래서 여러분 룻기에 보면은 나오미가 무슨 말을 합니까? 룻에게 이런 말해요. 룻아, 네 동서 오르바는 그 백성, 그 신에게로 돌아갔다고 했어요. 그 백성, 모압 백성에게 돌아갔고 그 신, 그 우상신을 섬기는 길로 돌아갔다. 할렐루야. 근데 이 룻은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같이 가잖아요. 인생이 그렇게 달라져요. 알겠습니까? 네. 근데 이 다윗이 골리앗이 그 자기가 섬기는 그 우상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아침 저녁으로 나와가지고 나를 상대할 자 나와라 막 그럴 정도로 막 우렁찬 목소리가 들린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하면서 내가 너를 죽여서 너의 살을 공중에 풀짐승에게와 이 공중의 낙짐승과 들짐승에게 먹이게 되게 할 것이다. 그럴 때 다윗이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간단히 떨어졌겠습니까? 간이 막 콩닥콩닥 뛰었을 거야. 그러게 안 그랬겠어요. 그러나 다윗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함께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말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려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네 목을 베버릴 것이다. 다윗이 그때 그 말을 내가 너의 목을 베버려서 온 하늘, 온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리겠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알릴 것이다. 그리고 야훼의 구원하심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냐면 알게 할 것이다. 강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물매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골리앗은 기가 죽지. 골리앗이 여러분 기선 잡으려고 했던 거야 그때. 골리앗이 어린 다윗을 보면서 이런 어린 목동 녀석이 오는 걸 하면서 기선을 딱 잡고 바로 겁을 먹여가지고 끝내려고 했는데 다윗이 기가 죽지가 않아. 아멘. 오히려 다윗이 골리앗의 기를 꺾어버리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영적인 기에 눌리면 안 돼요. 다윗이 만약에 거기서 눌렸으면요 물매 돌리기 전에 도망가야 돼. 어이구 큰일 났다. 야, 무섭다. 야 괜히 내가 왔다. 여러분 기선이 잡히면 안 된단 말이야.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기선이 지금 잡혀 있다니까. 우스갯소리로 한국교회가 힘이 있어요. 힘이 있다고. 큰 여러분 키로수가 1kg에 뭐냐 1000kg 1톤에 이르는 황소가 힘이 있어요. 힘이 있는데 지금 코트에 껴가지고 힘을 못 써. 지금 한국교회가 기선이 잡힌 거예요. 지금 세상의 정부에 세상의 것들에. 알겠습니까? 기선이 잡히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 큰 등치에도 엄청난 힘이 있는데 1톤에 이르는 힘이 있는데 우직스러운데 기가 지금 꺾여 있는데 주님이 잡아주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알겠습니까? 다윗은 기가 꺾이지 않았단 말이야. 골리앗이 기를 꺾으려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너를 오늘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바로 뭐라고 했다고? 골리앗, 내가 너의 목을 베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네가 말한 것처럼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의 먹이로 내가 만들어버릴 것이다. 내가 오늘 너를 죽일 것이다. 그랬어요. 다윗은 조금도 뒤로 주춤하거나 겁내지 않았어. 오히려 더 골리앗을 향해서 도전장을 내밀고 그리고 골리앗의 길을 꺾어버리는 말을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나오미의 두 동서의 자손들이 싸우는 거야. 큰 동서, 작은 동서의 이 자손이 싸우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 이렇게 그런 말은 안 나오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전승이 그렇게 말을 해요. 이스라엘 전승의 여행은 바로 오르가는 바로 골리앗의 이 어머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룻은 다윗의 할머니다.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다. 이 기선이 제압이 안 되면 싸움이 힘들어요. 여러분 기도든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일이든 길을 잡아야 돼. 길을. 길을 잡으라니까 뭐 어디서 뭐 길을 받아야 되냐 그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라 이거야. 네. 기선이 제압이 안 되면 싸움이 힘들어요. 그리고 싸움이 길어져. 쉽게 끝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적인 기에 눌리면 싸움은 진 거예요. 꿈에나 여러분이 어떤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장에 막 귀신의 역사가 나타나면요 기가 눌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머리가 쭈삐쭈삐 쓰고 말이야 두렵고 막 그러면 벌써 기가 눌리는 거예요. 그럼 영적 싸움 못 싸워요. 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다윗처럼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앞서 가게 하시고 원수의 길을 잡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군인들이 여러분 훈련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기가 약하니까 아침마다 막 호령을 시키잖아요. 막 고함 들으라고 하잖아. 함성 들으라고 하잖아. 기 세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기 세워주려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버립니다. 골리앗의 머리를 다윗이 칼이 없어요. 골리앗이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돌이 박힙니다. 제가 엘라 골짜기도 갔다 왔는데 엘라 골짜기에 지금도 그 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 골짜기에 돌이 있는데 돌이 여러분 다윗이 던진 돌이 이만한 그런 작은 돌이 아니에요. 야구 공만한 돌이야. 이 물매에다가 여러분 야구 공만한 돌을 넣어가지고 돌린 거야. 그러니까 돌릴 때마다 윙 이러면서 속도부터 달려가는 거야. 근데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맞춘 거죠. 다른 부위에 맞았으면 골리앗이 안 죽었을 거예요. 그죠? 그 돌이 얼마나 세게 맞췄든지 골리앗의 머리에 박혀버렸다고 했어요. 골리앗의 두뇌를 뚫어버리고 이 이마 뼈를 뚫어버리고 그 속에 돌멩이가 들어가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셌든지 툭 던져가지고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 뭐 골리앗이 완전히 뭐 뇌개탕이 걸려버린 거죠. 그리고 쓰러졌을 때 다윗이 가서 골리앗의 그 허리춤에 있는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머리를 발로 밟고 잘라버린 거예요. 어린 다윗이.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좀 보통 일을 하는 게 아니야, 그죠? 아유, 우리 생각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으시으시합니까, 그죠?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신지는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 보면 다윗이 그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어디로 가요? 머리를 잘라가지고 묻어버린 게 아니라 어디로 가? 지가 들고 다윗이 어디로 갔을까요? 예루살렘으로 가져가요. 예루살렘을 왜 가져갔겠습니까? 여호수족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봐라! 기선제압하는 거예요. 너의 발제! 블레셋의 대상이다. 여호수 가만히 있어. 너 이거 끝났어. 너 이거. 그런 길을 가지고 나갔던 거예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아멘. 다윗은 기선제압을 하러 간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지가 이 머리를 들고 가는 거죠. 머리 좀 봐봐. 저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데 그리고 병사들은 이제 저기 에글론까지 블레셋 진지까지 막 쫓아서 싸우러 들어가고 이기고 있는 상태였고 이미 그들은 뭐 전열을 잃고 막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스라엘 군대는 막 이제 쫓아가고 그래서 승리를 하죠.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어디로 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져가요. 이 엘라 골짜기에서 예루살렘은 상당히 멀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걸 가지고 가는 거야. 왜 가져갔다고요? 여부수족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여부수족 까불지 마. 기선제압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곧 차지하러 올라갈 것이다. 이게 영적인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물론 여호수아서나 또 사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쓰시는 일꾼들이 이런 실제적인 전투에서 어떻게 행했는가를 그는 이렇게 듣고 많이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무엘에게 영향을 받았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줬죠.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아말렉 쪽을 처리하라고 했던 사울왕이 제대로 안 하니까 아가왕을 끌고 오고 또 실한 짐승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끌고 왔잖아요. 하나님께 바친다는 그런 구실로 하나님이 다 없애라고 했는데
그리고 아가강을 데리고 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 자기가 아가강의 목을 쳐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사울왕 왕으로 세워놨더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안 하고 백성들 여론에 휘둘리고 말이야.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해야지. 사무엘이 아가왕이 사무엘이 나이가 많이 든 노인이 자기를 오라고 하니까 살지 않았어. 어이구 이제 나의 목숨 살았네. 아이고 끌려오긴 했지. 포로로 끌려오긴 했지만 저 노인이 선해 보이는데 얼굴이 선해 보이고 또 좋아 보이는데 나를 놓아주려고 하나 보네.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이스라엘의 권세장 같네. 그러면 사무엘이 뭐라고 하니 칼로 가져가서 못 찍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왜 살렸냐. 그 사무엘의 영성을 다윗이 이어받은 거야.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려고. 아멘. 좀 끔찍한 얘기지만 사실 그대로 그렇게 돼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던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엘리야도 그랬죠. 엘리야도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850명하고 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다 잡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기손 시내에 내려가서 그 갈멜산 밑에 기손 시내가가 있거든요. 거기 내려가서 엘리야가 다 직접 처치했어요. 다 목을 뱄어요. 다 하나님의 종들이. 지금 그런 일 하면 어이구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구약의 하나님 그 정도로 하셨어요. 아멘.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어디로 갔다고요? 저 큰 머리. 공보다도 더 커.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다윗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예루살렘 바로 여부수 쪽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간 거예요. 여부수 쪽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까불지 말라 이거예요. 너희는 곧 내 밥이 된다 이거예요. 강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선을 어떻게 했다? 제압하는 거예요. 기선 제압하는. 이때의 여부수족이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제 보통의 애가 아니구나. 그리고 당장에 여부수를 향해서 공격하진 않았지만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또 기름 부음을 받고 또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이제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드디어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거예요. 점령하는 겁니다. 그곳에 그는 하나님의 궤를 안치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곳에 바로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야.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들어쓰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영적으로요. 우리가 물론 지금 사람의 목을 베러 다니고 그런 일은 안 하죠.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그죠?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는 원수 마귀를 향해서 그렇게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기선제압을 하고 원수와 싸워야 돼요. 원수한테 기가 꺾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원수가 막 두려움을 주고 겁박을 하고 우리를 막 무시무시하게 달려드는 것처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기가 죽어가지고 못하겠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옛날에 여러분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눈을 감고 기도하잖아요. 요즘에는 눈도 많이 뜨고 기도하지만 보통 기도를 깊이 할 때는 눈을 감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교회에서 여러분 눈을 감고 혼자서 기도할 때도 조금 으시으시할 수 있어. 근데 산속에 가서 산 기도할 때 여러분 눈 감고 눈 한 번도 안 뜨고 여러분 기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니 눈 감고 기도하면 기도하지 뭐 거기 전등불도 있고 다 그런 거 없어. 전혀 없어. 다른 사람 없어 그 자리. 깊은 산속에 나 혼자 있어. 나 혼자 바위에 앉아가지고 기도해요. 바위 틈책에 앉아가지고. 근데 눈을 안 뜨고 기도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어둠이 깔리면서 어둠이 영 들어온다. 벌써 이제 보통 귀신이 많이 활동하는 시간이 11시부터 2시 사이야. 11시부터 2시 사이. 그래서 무당들도요, 점쟁이들도 바로 11시에서 2시 사이에 이 부적을 써줘요. 부적 있죠, 여러분? 노란 종이에다가 빨간 글씨를 가지고. 그때 쓰란 말이에요. 귀신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때가 귀신이 막 확 움직일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요, 자정 기도를 했어, 자정 기도. 12시에 그때 기도를 시작해요. 왜? 귀신과 맞대기를 하겠다 이거야. 근데 요즘은 뭐 심야 기도회를 끝나니까 11시 때 그러면 끝나고 집에 들어가 버려.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 교회가 영적인 권세가 약해졌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강해져야 된다. 네. 다윗이 이 시온 산성이라고 하거든요.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얼마나 난공불락이었으면은 여호수인들이 살고 있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거기를 차지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는데도 여호수아 세이도 못 차지하고 유다 지파 싸움을 잘한다고 하는 베냐민 지파조차도 못 차지해요. 자기 땅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윗이 차지하고 올라가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나중에 그곳에 성전이 봉헌되어지고 그렇게 돼요. 여기 보세요. 여기 성전산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바로 성전산이 있고
이 시온성이라고 밑에 있죠. 밑에 여기가 바로 다윗성이에요. 다윗성. 이쪽에 기드론 골짜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데가 바로 이쪽이야. 이쪽이 감람산이에요. 저쪽에 보이죠? 감람산. 기드론 골짜기. 그리고 다윗성은 바로 이 성전산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시온산성이라고 해요. 시온산성. 근데 이 시온이라는 말이 의미가 있어요. 목마른 곳이다 이런 의미예요. 목마른 곳. 네. 하나님의 은혜가 목마른 사람은 시온산을 정복해야 돼. 아멘. 할렐루야. 여부수라는 의미는 바로 탈곡하는 현장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라운나의 타작마당이라고 나오죠. 오르나의 타작마당이 바로 그겁니다. 성경을 용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크게 임하려고 하면요 원수의 회방도 강해진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은혜가 크게 임하려고 하면요 원수가 역사를 강하게 해요. 왜? 은혜 받지 못하게 하려고. 꼭 은혜 받으려고 하면은 막 어려운 일이 피치 못할 사정이 터지고 참 기도하기 힘들어지고 막 그럴 때가 옵니다. 그러나 그걸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머리가 쭈삣쭈삣 쏘고 겁도 나고 뭐가 옆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산속에서 여러분 기도해 보시라고 그런 일이 막 있다고요. 그러니까 산기도는 여러분 영성이 약한 사람 올라가면 안 돼. 산신령 들려 산신령. 산신령이 뭐예요? 귀신이 들어와요. 귀신이. 그래서 믿음이 약하고 흔들리는 사람은 동성끼리 이성끼리 말고 동성끼리 같이 가주면 좋아. 같이 옆에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내려오면 좋아. 혼자서 올라가는 거는 그런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보십시다. 성경에 보니까 역대상 11장 4절로 5절 보면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수에 이르니 여부수가 살고 있는 그 땅에 이르니 여부수 땅의 주민들이 거기 거주하였더라. 여부수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벌써 겁먹고 가는 얘기야. 다윗한테 네가 여기 못 들어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가 들어오는 거 겁난다 이 말이야. 겁나니까 반응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너는 여기 못 들어와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다윗이 그걸 겁먹을 사람도 아니고 이미 그렇게 말하는 것은 기선이 제압되는 거야 이미. 우리는 다윗 못 이긴다 이거야. 말만 그렇게 하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바로 시온산성을 뺏어버립니다. 치고 올라가서. 그래서 그 성의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일컬어버립니다. 여기 내가 거하니 내 성이다. 아멘. 그리고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했더니 수르야야의 다윗의 누이 동생이죠. 수르야야의 아들인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그 시온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차지해버립니다. 근데 이렇게 난공불락의 성인데 여러분 다윗이 차지할 수 있었던 건 뭐라고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마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 원수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여러분 우리 어린 학생들 뭐 게임 같은 거 하면 어때요? 컴퓨터 게임 같은 거 하면 막 전투기 게임이나 아니면 예전에 우리가 저도 어릴 때 보니까 게임 같은 거 하면요 이 제일 나중에 뭐가 나와요? 왕이 나와요. 왕이 제일 센 놈이 나와 표현상. 그죠? 처음에는 약한 놈들이 나와서 막 싸워요. 다 이기고 들어가죠. 근데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덩치도 이렇게 크고 기골이 장대하고 파워도 있어요. 한 발 맞으면 나가 떨어지는 그런 힘을 가진 이 괴물이 나와요. 이 여부수가 바로 그런 타입이야. 마지막 남은 가장 강한 센 자란 말이야. 센 자, 강한 자란 말이야. 다윗은 그 센 자를 향해서 도전에 들어가는 거야. 여호수아 시대에도 못 도전했고 겁이 나서 못 싸웠고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가 자기 땅인데도 불구하고 건들지도 못했는데 다윗은 쳐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뺏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나중에 그죠? 다윗이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그런 현장이 되는 거예요. 원래 그 땅이 원래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그 땅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모리아 언덕이라고 했어. 그쪽이라고 합니다. 해발 800m에 이르는 큰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면 예루살렘 아니니까 그죠? 기선을 제압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선을 제압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싸움을 싸우려면 기선을 제압해야 돼요. 기선을 제압하지 못하면 싸움이 길어져요. 엎치락 뒤치락 하게 돼요. 기선을 제압하고 들어가면 금방 이겨버려요.